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17절만 가지고도 두꺼운 책이 몇 권씩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왕궁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자 다윗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에 있는 것,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별다른 생각이 없이 다윗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행하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의도가 좋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인도하는 것이며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물음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위한 백향목집을 짓겠다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니는 곳마다 즉 지역마다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이 다윗의 삶이 평안하게 되자 다윗의 눈에 이런 이방의 화려한 신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막에 초라하게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방신의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시선을 수정해 주십니다. 이방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오셨는지 잠깐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의 결과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론 세상에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식을 표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곳, 이곳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그 땅에 제대로 심기지는 못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없는 참된 평안의 시대를 이 다윗의 시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강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해소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평안을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또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은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고자 했던 것은 정말 물리적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집은 왕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국한된 복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자, 가장 먼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자는 누구일까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첫 번째 주인공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왕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다윗 후손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남겨줄 것들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후손의 인생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어떤 남은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집, 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분명한 명분으로 세상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기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전,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전, 나의 후손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는 비전. 세상이 약속하고 자랑하는 비전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주목하고 있으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은 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결과를 보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인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그럴싸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욕망과 열정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춥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비전, 세상의 방식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부럽지 않은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세상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의 비전에 다시 맞추기를 결단합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SCM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계속해서 그 비전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SCM 형제자매들,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